지금 하는 요소는 조금 더 반복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단을 쌓고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첫째 하나님의 집이죠. 두 번째 성막은 우리들의 집이죠. 근데 성막의 이름들이 바로 성막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막은 이름이 셋이죠. 하나는 성막이고 성막이죠. 이건 미시칸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 이름은 회막이죠. 또 하나 이름은 장막이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장막이 미시칸이고 이 성막은 앞에 카데시, 거룩한 미크다시, 카데시, 미크다시. 그러니까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거룩한 장막 또는 회막, 그냥 장막 이렇게 성경에 세 이름이 쓰이는데 세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게. 성막 그럴 때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야. 사람이 갈 수가 없어. 만약에 사람이 거기 간다면 죽거나 거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죽든지 거룩하든지. 왜냐하면 그곳은 둘 중에 한 요소만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고 살아있으면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가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밭에 언약궤가 가고 수레도 가고 여호수아의 밭에 언약궤와 금상자를 그 밭에 있는 큰 돌 위에다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가 되고 터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위에서 우리는 이후의 변화의 역사까지 보게 되잖아요. 즉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막이라는 거, 하나님의 본질을 체험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 그러면 성막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성막이에요. 미크다시, 미시칸이죠.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것은 회자가 모일 회자거든요. 만남의 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같은 장소를 가지고 여러 이름들을 돌아가면서 써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말을 하고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회막이라는 단어를 거기선 쓰셔요. 만나고 싶다는 거지. 이게 바로 성막을 지은 목적이고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장소다라는 거죠. 이 만남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은 집의 의미를 뜻하고 거주의 의미를 뜻하고 내재한다는 의미를 뜻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그 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장막은 미시칸, 집의 개념이고 이거는 집의 개념이고 이거는 교제의 개념, 사랑의 개념이고 미시칸은 거룩 본성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은 인간으로 살면 끝나잖아요. 너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은 허무하구나. 나는 점점 겉사람은 쇠하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불멸의 존재가 됐잖아요. 비록 우리 육신은 끝나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몰랐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도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물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쥐의 마음을 금쥐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싶어하고 함께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참여케 하시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성막. 그래서 성막으로 가요. 더러운 인간은 성막에 가야 돼요. 외로운 인간은 성막에 가면 안 돼요. 회막에 가야 돼요. 이해가 하십니까? 외로운 인간은 성막에 가면 큰일 나요. 그것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외로운 인간은 회막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로, 신랑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그곳에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 곳 없는 인간은 장막에 가야 돼요. 그것이 집이니까.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날 받아주는 것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어. 그 사람은 장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새 이름이 성경 안에선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을 폈다. 여호와의 회막이 펴졌다. 여호와의 성막이 펴졌다. 이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세우신 목적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결국 그분의 집은 그분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집인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종이니까 종이 주인 집에 가가지고 거실에서 다리 뻗고 누워있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이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되지만, 자녀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집안에 뭐 이등병이야? 이러고 맨날 이렇게 그러고 있지 않잖아.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들어와도 막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야,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또 뭐 꼰대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니까 요즘 말도 못해. 자기가 알아서 거의 걔네들 집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집 전부 다 비용 지불하시고 그랬지만은 자녀들은 자기 집처럼 막 쓰고 지가 지방문 걸어 담그고 안 열어주고 그런다고. 소유권 하나도 없는 아이가. 이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당신을 위한 집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집으로 지어서,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종이라 그 집에 가면 무섭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가 되었고, 그분과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됐고, 저 집도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아들한테 주었고, 아들이 우리하고 공동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등기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이 저 집에 가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게 이게 손님처럼 그렇게 마음 갖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이 발견하지 못한 진리 때문에 약해진 심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 새 이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것은, 자, 하나님 안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를 성막이요, 회막이요, 장막으로 보내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집이 되시고 장막을 치셨고, 그분은 그분 자체가 회막이 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분이 우리의 회막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 자체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놓여지는, 이 금쥐가 놓여지는 돌판도 되시고, 언약궤 수레가 놓여지는 판도 되시고, 우리 근거도 되시고, 우리의 밭도 되시고, 우리의 경작하는 곳도 되시고,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양식을 추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괴로웠어, 언약궤가 있는 게. 그게 블레셋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내보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의 혼육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느 한순간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베세메스 사람처럼 기쁘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면 기쁘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들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 곡식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이요, 회막이요, 장막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 새 이름들인 거예요. 새 이름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집이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었고, 장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회막이 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성막이 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이삭의 장막, 야곱의 장막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장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면 회막이 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성막이 되는 곳이고, 다윗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기뻐하면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 다윗의 거주지, 진짜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궁궐이 다윗의 거주지가 아니고 여호와의 전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요, 회막이요, 성막임을 알려주잖아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이요, 장막이요, 회막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합쳐져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배경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신천지는 배경이에요. 배경.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눈을 떠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라고 성경이 딱 끝나면
와, 새하늘과 새 땅의 맨 마지막이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이 신천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배경일 뿐이고, 거기에서 너무나 엄청나고 중요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최고의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파의 이름을 신천지라고 지은 거는 진리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리를 알면 그렇게 안 짓지, 이름을. 진리를 알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짓겠어? 새하늘과 새 땅은 배경일 뿐인데, 새하늘과 새 땅만 있으면 뭐야? 거기 새 예루살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성막과 장막과 회막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사역지, 가정, 교회 다, 가정도 교회고 여러분 인생도 교회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역지도 또 교회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교를 보고 복음의 확장을 보는 것이고, 나라는 인생이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장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공급을 위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이 비전을 본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나의 사역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게 새 예루살렘을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못 보면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일하게 돼 있는 것이지. 자기 교회, 사역자가 자기 교회만 챙기고 자기 교회면 그게 아니라 자기 교회는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각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환한 빛과 좋은 요소들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첫째 이렇게 체험해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여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라. 세 번째, 너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과 회막이 성막이 되게 하라. 네 번째, 개인의 차원, 한 어떤 인생에서 머물지 말고 그룹과 단체와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지으라고 한 아이템이 뭐냐? 바깥에서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지어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진짜 참 구체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지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지어야 될 것은 언약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마태복음 1장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출발이 되지만 실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실은 언약궤가 우리 안에 온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놀라운 비밀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의 핵심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만든 회막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영광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내 삶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성막이라는 게 온전히 하나가 있어서 모든 항목을 다 누리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풍성한 양식이다. 하나님은 내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빛이시다. 하나님은 바깥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제물이 되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항목들을 다 갖는데,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언약궤를 위해, 나를 먹이시는 이유도 언약궤를 위해, 내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도 언약궤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주님과 하나됨이고 주님의 보좌와 입체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분과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바로 성전의 핵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정수인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내어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큼은 내가
자리를 비워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성막이라는 걸 모세가 이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동하면서 그 다음 설치를 해서 언약궤를 두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염해 소금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이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쪽입니다. 여기가 유럽 쪽이고 동쪽에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중앙 산지 쪽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여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에 가지요. 정복에 갔을 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광야 시절에는 이곳저곳을 헤맸고 가데스 바네아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요단 동편에 와서 건넌 다음부터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길갈에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성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7년 있었어요. 자, 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실로로 갑니다. 실로는 갈릴리 호수 밑에 세겜이 있다면 세겜 밑에 바로 실로가 있어요. 실로는 이스라엘 여기서 여기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이름 뜻도 평안이고 안식이라는 뜻이라 언약궤를 두기에 참 좋은 위치고 이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들의 땅을 분배한 곳이에요. 제비 뽑기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땅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더 확장된 비전을 갖게 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자, 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실로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 있다가 이 언약궤는 사사기 시대에 조금씩 이동합니다. 베델에 잠깐 와서 전쟁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언약궤하고 성막을 이동시켜서 잠깐 동안 베델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 성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 기간은 짧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 그 다음이 광야고요. 광야에서 뱅뱅 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뱅뱅 돌 때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오래 있었던 곳은 길갈이에요. 자,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만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중심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영원한 축복의 언약, 영원한 생명의 언약, 영원한 보호의 언약, 모든 좋은 언약, 하나님의 모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나한테 다 주시고 품으신다는 그 언약, 영원한 상속을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을 입체로서 내 속에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길갈에서 성막을 폈는데 길갈이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사무엘상 7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더욱더 이제 보게 되는데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구르다라는 뜻인데 벗어졌다 구르다 두 의미가 있어요. 이제 구르다라는 의미는 조금 이제 험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간다 순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벗겨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벗겨지면은 또 무언가가 굴러간다는 의미.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엎드러지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수치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뭐가 수치죠? 없는 게 수치죠. 돈 없는 게 수치라고 세상에선. 애굽에서 뭐가 수치예요? 명예가 없는 게 수치지. 애굽에서 뭐가 수치예요? 집 없는 것도 수치. 그렇잖아요. 갈 곳 없는 것도 수치. 애굽에서는 수치가 많아요. 그런 애굽의 수치가 벗겨져 버렸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거처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재화라. 우리는 애굽의 수치가 이제 벗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천에 처하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수치가 없어요. 없다고 해요.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수치의 요소로 생각하고 사는 건 애굽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고 길갈에서 우리는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어. 그래서 세상에 죄인으로 살던 그 죄인의 수치도 벗겨졌고 벗겨서 굴러서 넘어졌다는 거.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례를 받은 백성들이다. 주님 안에 새롭게 빠진 백성들이다.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갈에 성막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실로에서 성막이 세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벗기신 다음 실로는 평강, 평화 이걸 의미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젠 진짜 성막과 장막과 회막 저 세 이름 중에서 진짜 장막의 의미가 실로에서는 어울리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회막의 의미가 어울리는 곳이고 또 길갈에서는 성막의 의미가 어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으니까. 어찌 보면 실로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곳이니까 우리 집, 여러분의 집처럼 밖에서 수고하고 힘들다가도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마음은 가볍고, 물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어떤 사람 무거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실로에 오랫동안 있다가 중간에 잠깐 베델이라든지 이렇게 전쟁통이나 여러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에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델로 잠깐 이동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건 한시적인 거고 실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실로에서 성막이 세워져 있는데 언약궤만 가져왔어요. 성막을 가져왔다는 게 아니고 언약궤만 가져왔어요. 언약궤만 가져오고 저기 실로에는 성막이 세워져 있어. 언약궤가 없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언약궤가, 성막이. 근데 언약궤가 없어도 성막은 성막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제사 드려야 돼요. 바깥에서. 제사 드려야 되고, 거기 분향단도 있고요. 기도도 합니다. 와가지고, 한나 같은 사람들 기도도 하죠. 그래서 제사의 기능, 기도의 기능, 또 거기에 진설병을 놓는 떡상도 있고, 금등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성막의 중요한 요소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어. 뺏긴 다음에 이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간 게 아니라 블레셋이 어디로 보내요? 벳세메스로 보내고 벳세메스에서 또 어디로 보내요? 실로로 보낸 게 아니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도대체 벳세메스 사람들은 왜 실로로 보내지 않았을까?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아마 실로에 그동안에 엘리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엘리 가문의 이 언약궤를 보내가지고 성막을 회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보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도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언약궤를 실로에 보낸다 하더라도 아직 이가봇은 또 그 이가봇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서 역량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고 뭘 가리키냐면 총체적인 신앙의 큰 리더십이 아직 서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건 정치적인 거고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이거예요. 교회가 서 있어. 어떤 한 인생이 서 있어. 그런데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형식으로만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요? 구원자이신가요? 친구이신가요? 이런 정도로 대답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생명. 언약궤의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돼요. 이단을 만나서 예수님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거든. 예수님이 생명인데 오늘날의 교회가 성소로서 성막과 회막은 서 있는데 언약궤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 면에서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즉 엘리 가문도 끝내시고 옛 종교도 끝내셨기 때문에 옛 종교의 흔적과 유적도 실로가 그 다음에는 성막이 노비라는 곳으로 예루살렘 위에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이 노베에 있는 성막도 사울이 전부 다 회파시켜버립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노브는 예루살렘 바로 붙어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안에다가 장막을 본격적으로 세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들여다 놓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었는지 알겠죠. 그리스도를 풀스케일로 누리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며 나의 빛과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온전한 구속이 되시고 이 전체가 통합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집에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신앙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궤를 새로 여행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인생에서 살면서요, 블레셋과 같은 환란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언약궤를 고백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되찾아줘요. 되찾았는데 하나 알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옛날 성소에서 다시 시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언약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생명은요, 외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원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한 게 기물이 언약궤였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짓고자 하시는 참 장막과 참 회막과 참 성막은 무엇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바깥을 누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예요. 종교의 그리스도를 누리거나 율법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나머지 두 도시는 베델과 미스바, 그리고 두 도시가 아니고 세 도시죠. 라마인데 총 4도시잖아요. 그런데 7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가 7장 후반부는 7장 전개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답을 드리면 사무엘이 운행하는 도시예요. 자, 사무엘은 뭡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자, 신앙이 뭐가 있어요? 언약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신앙인들 다 알아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고 다 대답해요. 그런데 언약궤 회복으로 모든 회복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회복된 것이고, 언약궤가 회복된 것이고, 언약궤가 회복이 되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도시는 파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즉 블레셋이 언약궤는 무서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 무서워합니다. 언약궤는 안 건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블레셋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기질들은 주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자기의 블레셋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종결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어요. 아비는 아버지예요. 똑같아요. 나답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기럇 여아림에 와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풍성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길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다, 새롭게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장막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딱 세워지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퍼지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성한 항목들 전체가 되셔서 풍성의 집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 관리하는 사람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엘리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언약궤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언약궤를 우리 혼자서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풍성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기럇 여아림 백성으로서 이제 벳세메스 백성은 빛은 알지만 언약궤를 보고 죽었던 백성이고 기럇 여아림 백성은 나무를 늘 때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막이 들어서게 됐을 때 그 지금에 있는 성막에도 그 나무를 연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들어가게 했고 그곳에 오래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셨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들의 영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7장 3절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 보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들었고 그 다음에 임했고는 그의 존재 안에 채워지게 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됐고 사무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사무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누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말로서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알게 돼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통해서는 내 존재도 바꾸지만 언약궤 자체가 블레셋을 이기긴 하지만 언약궤가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면에서 언약궤가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을 이기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모든 대적을 다 이기시지.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게 한 면에서는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면서 그 승리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은 더 놀라운 것이에요. 언약궤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인 거예요. 블레셋은 언약궤는 무서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무서워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취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은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깃들면 진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바알을 없애고 아스타롯을 없애라고 하는데 바알은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냐면 바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신으로 섬기는 것. 특히 많은 사람들 자기 자아가 신이에요. 자기 지식이 신이거나 자기 자식이 신이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바알을 없애라고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역이 신이 바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나의 경배를 받는 것을 바알이라고 부르고 아스타롯은 이 세상의 풍요와 기쁨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말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초보였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복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거 다 믿죠. 그거 안 믿는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아스타롯을 제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고 계시면서 주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환락이라는 게 그것이 바로 내게 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님은 금 자체니까.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너희들에게 제하라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우리가 사무엘로서 우리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제하셔요. 세우고 싶어도 엎어져 가지고 못 일어난다는 걸 알고요. 또 다시 세워도 또 엎어져 가지고 부서져 있어 가지고 그 수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요. 거기 쓸 돈이 있으면 금쥐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바치는데 쓰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바알과 이 아스타롯을 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님 아닌 어떤 것도 내 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갈망과 열망도 아스타롯이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전에는 내가 바알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바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바알이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났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스타롯도 그냥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믿어서 내가 꼭 이루고 싶고 꼭 달성하고 싶은 세상적인 그런 욕망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는 것이지만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많은 종교들 신상에 제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돌면서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 그거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은 이거 해가지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겠다고 부른 인생이고 축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낳고 하나님의 왕국을 낳고 하나님 백성을 낳는 그 미리 정하신 우주적 목적에 집중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고,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한테 막 구하면 내가 복 주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선언하시면서 너는 복의 실제 자체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왕국을 짓고 그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나님 왕국이 나오게 하신 이 놀라운 목적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문제로 아스타롯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제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미스바라는 말은 전망대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곳을 보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망루라는 뜻이에요. 그곳은 산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그 위쪽에 미스바가 있죠. 십몇 킬로 정도 위에 떨어져 있어요. 미스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스바 높은 곳이라는, 그곳에 올라가면 산봉우리처럼 여러 곳이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가 쉬우니까 그래요. 거기가 중간 지역이라 그래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이 바로 베냐민과 유다에 속한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덕목은 미스바의 그 뜻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은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지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기는 건 과정인 거예요.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미스바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리스도를 더 깊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올라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했죠. 물을 다 부었잖아요.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의 물인 거예요. 이거 말씀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부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물을 부어서 말씀의 물 속에 있는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들이 회개하였다라고 했으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신앙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들을 믿으라. 아들을 먹으라. 아들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제는 아들을 믿고 아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는 육신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고요. 좀 더 전진하면 우리의 말씀도 예수님께 돌아가고 우리 생각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 사람도 해요. 매일 반성하는 거.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내 말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건 회개의 절반밖에 하지 않은 거고, 내 말이 구주를 찬송하고 구주께 돌아가는 게 회개고, 내 마음이 구주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고, 우리의 설교도 구주께 돌아가야 돼. 우리 설교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설교가 철학과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시와 노래와 온갖 그런 어떤 재밌는 농담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스바에서 높은 전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전망을 가지고 할 것은 말씀의 물을 우리한테 가득 끼어 있는 것,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즉 사무엘을 만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 누려지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더 향하게 되는 거, 이게 회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사랑하고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예요? 언약궤는 무서워하지만 백성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 백성의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강건한 민족으로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영광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은 거지꼴로 하고 다니고 그런다면은 그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자발적으로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든지 자식 태어나면 자기는 좋은 옷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옷 입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한테 부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그분이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기는 게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언약궤가 아스돗이든 가드든 에글론이든 거기서 막 활개치고 이기는 게 어느 한면에서는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지만, 언약궤가 이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처럼 남편의 사랑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아들을 주셔야 하듯이, 언약궤가 이기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제 자체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 때 우리 블레셋이 일어난다. 우리 대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일어나지만, 그때 우리는 사무엘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왔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무엘로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아, 말씀으로 이기자.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며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이미 이기셨던, 언약궤가 이기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바치게 되잖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과 정사와 권세가 무장해제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십자가에서 패배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어린 양 하나, 거기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요, 난지 7일 8일 정도 되는 양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그 조그만 양 하나 잡아도 그리스도의 아주 작은 분량으로도 블레셋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승리를 믿음 안에서 취했을 때 블레셋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고 물러가 버린다. 큰 혼란을 겪고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둔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드도 빼앗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글론, 아스돗 이런 도시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서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기업의 상당 부분을, 물론 이제 가자하고 아스글론 일부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려갈 때 블레셋이 출현은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블레셋을 이겼고 블레셋의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는 일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게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앞에서 엄청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게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스바하고 쉔 사이인데, 미스바는 높은 비전이고요, 비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사무엘이 내주하는 말씀이잖아요. 쉔은 이빨이란 뜻이거든요. 바위가 이빨처럼 뾰족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여기 미스바하고 여기 어디 쉔이라는 데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 바위가 이빨처럼 뾰족했다면 어금니처럼 이렇게 뾰족하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빨이란 쉔이라는 단어가 미스바하고 쉔 사이니까 이빨이란 말인데, 이건 뭘 가리켜요? 젖먹이가 아니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가, 높은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 높은 비전을 갖고 말씀을 이빨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신다.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백갈까지 몰아냈다. 칼은 양이라는 뜻인데 양의 집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목장 그 앞까지 블레셋을 전부 다 몰아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뜻이죠. 제사로도 이기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도 이기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센 사이가 승리의 영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돌을 하나 크게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라고 부르죠.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니까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짜 도우시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에벤에셀에다 진쳐서 본래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 해서 에벤에셀이고, 블레셋은 아벡에다 진을 쳐서, 블레셋 아벡의 뜻은 고집이고 완고함이니까 블레셋의 자기 요새는 고집이고 완고함이고, 우리들의 본래 진은 아무리 패배했다 할지라도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 본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 하나님 도움인데 패배했어, 전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은 진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전체의 과정을 오늘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사랑하고 언약궤가 행하시는 대로 따르며, 그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벳세메스에서 기뻐함으로 만족하지 말고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는 정도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럇 여아림 백성이 돼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미스바에 모인 백성이 돼서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을 갖고, 키왕의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말씀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듣는 게 미스바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져가는 것이고, 제가 계속 말씀의 불을 그냥 무대기로 끼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끼얹고 있으니까 말씀의 불로 우리 자신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든든하게 도움의 돌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구나. 이름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그 도움은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할 때 에셀의 도움이라,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도움을 가리키는 거. 사람의 도움 이상의 도움이라고요. 이 도움은 세상이 구호하는 구호 이상의 구호라고요. 하나님의 구호.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엘리에셀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이고, 이 도움의 돌이고. 그런데 도움의 돌이 가지는 의미는, 돌은 건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는 건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도움의 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가 도움의 돌이 돼서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로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돌의 첫 번째 의미가 건축이고, 돌의 두 번째 의미가 세워서 간증이고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왜냐하면 돌이 서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저 돌이 뭐예요? 저 돌이 에벤에셀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에벤에셀이야 라고 부르는. 왜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이겼거든.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리에 쓰러져서 평범하게 누워있는 이 세상의 돌덩어리가 되지 말고,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